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여러분 요즘에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신가요? 또 어떠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는데 혹시나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혹시 응답이 없어서 답답해하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신앙생활을 해보면 그런 경우를 많이 겪게 됩니다. 그 중요한 기도 제목인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 같지 않아서 마음이 답답한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죠. 2003년도에 그 개봉했던 영화가 하나 있는데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어요. 짐 캐리라는 유명한 배우가 주연을 맡았던 영화인데 그 영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인공 브루스라는 사람이 회사에서 승진의 기회를 가졌어요. 그래서 승진해야만 하는데 안타깝게도 최종에서 경쟁자에게 승진의 자리를 빼앗깁니다. 그래서 너무나 낙심하였는데 그것이 또 문제가 돼서 회사에서 해고까지 당한 거예요.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동안 사귀었던 여자친구하고도 거리가 멀어지는 그런 연속적인 그런 불행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 브루스라는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창조주에게 막 불평불만을 늘어놨어요. 계시면 도대체 내게 이런 연속적인 그런 어려움들이, 불행한 일이 닥칠 수 있습니까? 라고 막 원망을 한 거예요. 그런 원망 중에 우연한 기회에 창조주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창조주께서는 불평불만자였던 이 브루스에게 일주일 동안 직무대행을 맡겨요. 네가 하나님 해봐라. 그걸 맡깁니다. 이 브루스가 졸지에 창조주의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창조주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제 다스리게 되죠. 경영하게 되는데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세상의 질서를 유지해야만 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그 기도를 일일이 다 들어야 하는 귀찮음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이 브루스가 잠시 직무대행을 일주일 동안 맡아 세상을 다스리는 동안에 이 세상을 완전히 쑥대밭이 됩니다. 엉망진창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복권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사람들의 모든 기도를 다 들어줘요. 그래서 로또가 다 당첨된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당 배당되는 금액이 1인당 18,000원. 난리가 납니다. 평화로운 도시가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이 브루스는 전지전능한 능력보다, 기적보다는 일상에서 소소한 행복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하고 기도하게 되죠. 일상에서 평범하게 행복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여자친구와 함께 소소한 일상을 감사함으로 살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까? 여러분, 왜 우리의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거죠? 혹시 이 브루스 올마티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처럼 너무나 바쁘셔서, 또는 휴가를 가셔서 혹시 듣지 않으시는 것 아닌가?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도 제목이 많아요. 저와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하고, 그리고 병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안정된 직장을 위해서, 또 경제 구조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하고, 자녀들의 결혼 생활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남편의 승진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고, 여러 가지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기도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참 많지만 한편으로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를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은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을 때 생각해요. 내가 아직 믿음이 적어서 그런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시골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그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 권사님 큰딸이 암에 걸렸습니다. 암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아직 한참 성장해야 할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는 엄마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엄마가 암이 걸린 거예요. 그 권사님이 딸이 암투병을 하니까 얼굴이 말이 아닙니다. 정말 근심과 걱정에
정말 정말 살이 빠지고 정말 마음이 타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보일 정도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하셨겠어요, 그죠? 딸이 암투병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 큰 딸도 이제 교회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제가 잠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병을 낫게만 해주시면 정말 하나님께서 낫게 하셨다라는 그 간증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간증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시고 기도원도 가시고 수일을 기도하시고 하셨습니다. 어느 날은 보니까요, 이분이 정말 기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마음에 어떤 확신들이 있는 것 같아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나 환한 얼굴로 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머리는 치료를 받고 있느라고 다 빠져서 모자를 비록 쓰고 있었지만 얼굴은 정말 환하게 웃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분을 보면서 저 정도 환한 얼굴과 빛나는 얼굴, 은혜로운 얼굴이라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 기도 분명히 들어주시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결국 그분은 한참 큰 아이들을 세상에 남기고 세상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어떻게 봐야만 할까요? 그분의 간절함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면 그 어머니 권사님과 또 가족들과 투병 중인 당사자의 기도와 믿음이 적어서 그런 걸까요? 이런 가족들은 좌절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실망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을 보면서 병고침을 받은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은 병고침을 받았는데 어떻게 병고침을 받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12해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라고 나옵니다. 이 혈루증이라는 것은 부인병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현대의학 용어로는 만성자궁출혈 이렇게 부릅니다. 지속적으로 이게 하혈을 하는 그런 증세예요. 보통 이제 여성들이 성인이 되면 월경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하혈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그 월경과 상관없이 하혈을 하는 거예요. 추측해 보면 기능성 자궁출혈이거나 아니면 기질적 자궁출혈이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 여인은 오랜 세월 그 12년 동안 그 병을 앓아야만 했어요. 이런 고대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40살이라고 해요. 40살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 평균 수명이. 그러면 이 여인이 사춘기, 즉 생리를 시작하면서 이 병이 시작됐다라고 추측을 한다라면 10대 초반부터 아마 이 병이 발병이 됐을 겁니다. 그러면 12년 앓았다라고 하면 더해보면 약 22살, 24살 이 어간 될 거라고 생각해요. 짧게 봐도. 아니면 좀 길게 보면 30대 후반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적어도 인생의 그 순간에서 인생의 전부를 그 병을 앓고 있었던가, 아니면 인생의 반 이상을 그 병을 앓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결국 결혼 정년기에 평범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야만 하는 그 인생은 이 질병으로 인해서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그 병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고통을 받고 살았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을 하게 될 거예요. 이 여인의 병은 단순히 육적인 그런 질병만이 아니었습니다. 전인격이 다 망가지는 그런 비참한 질병이었어요. 레위기 15장에 보면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병은 유출병이라고 해서 종교적으로 부정하다라고 분류되는 그런 병입니다. 이 여인은요, 종교적으로도 부정한 자예요. 그래서 소위 말해 우리 옛말로 표현하면 부정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을 만지거나 이 여인이 만진 물건을 만지는 사람도 부정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멀리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사람들 앞에 자기 자신을 내세울 수도 없었고 꽁꽁 숨은 채 살아야만 하는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었던 그 인생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요. 그 기적이 뭐냐면 43절에 44절에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43절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여기 보니까 혈루증이 어떻게 됐다고요? 즉시 그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몹시 지쳐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외면받고 또 배척받아서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음으로 인해서 마음이 지쳐있던 사람이고, 또 기도했겠죠, 하나님 앞에. 그런데도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아서 그 영적으로도 원망에 지쳐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그 근처를 지나신다는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뭔가 자기 삶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지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댔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혈루증이 즉시 낫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옷가에 손을 댔더니 그 질병이 즉시로 나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돼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셨을 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자를 귀신들을 내쫓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소문이 났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레기온, 군대 귀신과 같은 아주 강력한 그 귀신들도 쫓아내시는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런 소문들이 파다하게 퍼진 거예요. 그래서 42절, 앞에 나와 있는 구절이지만 42절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는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었다라고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몰려와서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중에는 물론 그냥 유명한 사람, 어떤 병 낫게 하는 기적을 베풀고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을 베푼다라는 그 소문 때문에 보고 싶은 마음에 온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중에는 이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처럼 어떤 심각한 삶의 문제를 안고 뭔가 해결받고자 하는 소원함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병나음을 없냐면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만 질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 한 사람의 기도만 들어주셨냐는 것입니다. 결국 그 많은 회중들 중에 실망한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은 많은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댔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삐 길을 걸어가고 계셨어요. 지금 누군가가 어떤 소녀가 죽었다고 하여서 그 소녀를 살리기 위하여 급하게 가시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삐 가시던 길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4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내 몸에 손댄 자가 누구냐라고 바삐 가시던 걸음을 멈추고 그렇게 질문하고 계세요. 내게 손댄 자가 누구냐?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아니, 예수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밀리고 밀치는 상황인데 손 닿은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뭐 이렇게 예민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이렇게 예민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46절 4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6절 4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라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이게 되게 특이한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밀리고 밀치는 그런 상황에서 이게 몸에 닿는 사람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가시던 길을 멈추고 내 몸에 손댄 자 누구냐? 딱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 지금 상황이 다 밀리고 밀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예민하신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게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갔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손댄 자가 많이 있긴 하지만, 닿은 자가 있지만 어떠한 특별한 사람에게 능력이 흘러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한 여인이 벌벌 떨면서 나타나요. 그 능력이
이 바로 자기에게 흘러들어왔다는 사실을 알고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가 그 옷가에 손을 댄 이유와 그리고 병이 나았다라는 그 사실을 예수님과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질문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여인이 병을 고침받은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모두가 소원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소망함을 가지고 있었을 건데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소망, 소원, 병 고침을 받은 이유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특이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48절에 그 여인에게, 병나음을 입은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4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가 아니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런 초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암투병하다가 세상을 떠난 교회 권사님의 딸, 그가 세상을 떠난 이유가 기도가 부족해서입니까? 아니면 간절함이 부족해서입니까? 아니면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어서입니까? 누가 감히 기도가 부족해서 그리고 간절함이 부족해서 아직 죄가 많아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아는 또 다른 한 분이 암투병을 하시는데 어떠한 사람이 그분에게 와서 그랬다는 거예요. 아직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어서 병이 낫지 않는 것이니 지금 숨겨놓은 죄가 있으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저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다. 정말 그 암투병하면서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하고 찢길 대로 찢긴 그 무너진 그 10년 가운데 속삭임이 아직 숨겨놓은 죄가 있어서 낫지 못하고 아직 숨겨놓은 죄가 있어서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는 거다라고 그렇게 비참한 말을 하는 것, 그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린 자녀들을 봐서라도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외치고 있는 그 부르짖음, 그 간절함이 어떻게 부족할 수 있겠어요? 그 누구도 그 당사자의 간절함을 상상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그 아픈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그 애절함을 알지 못할 겁니다. 믿음이 없어서요? 아니면 기도가 부족해서요? 간절함이 없어서요? 우리는 이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없을 거예요. 만약에 그런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깊이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말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그 병나음을 입었을까요?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말씀하신 믿음이 도대체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은 센 믿음을 가진 여인이었을까요? 저도 예전에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여인이 센 믿음을 가진 여인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 병 나을 거야 라는 센 믿음을 가진 여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센 믿음, 정말 확신에 찬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 틀리지는 않지만 생각해보면 매우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센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냅니까? 센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기적과 능력은 하나님이 하시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센 믿음이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이루어 준다라는 생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간절히 믿는 믿음, 센 믿음으로 힘주어서 믿습니다 하면 뭐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가르침은 성경적 가르침이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고 싶은 바를 간절히 기도하고 세게 믿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은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이에요. 내가 세게 믿어서 믿습니다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센 믿음에 대한 믿음은 오히려 불교적입니다. 108배 하면 응답받고. 제가 불교 신문을 우연히 봤는데 108배를 2년 했더니 사업이 성공했대요. 108배를 2년 동안 했더니.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새벽에 냉수 떠놓고 정성을 쏟으면 신이 감동해서, 하나님이 감동해서 응답하신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냉수 떠놓고 기도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겁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 믿어야 할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다는 믿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세게 좀 어떻게 믿는 것들을 보여줘서 감동시켜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은 기독교적인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을 잘 생각해 보면 뭐냐면,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천국 갈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믿음은 뭐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그 말을 생각해 보면 그 여인이 믿은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열려졌다, 받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결국 뭐냐면 주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로서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 메시아가 내 인생에 뭔가 해주실 수 있을 거다라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었다는 사실인 거죠. 그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센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진정성 있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라는 그 믿음,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편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고, 그 일을 거침없이 추진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믿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었다라는 그 믿음, 진정성 있는 그 믿음을 주님은 요구하시는 거예요. 요즘 제자 훈련하는 때 한 그룹에서 이 놀라운 고백들이 있습니다. 한 분이 말합니다. 오랫동안 교회에 있기는 했지만, 다니긴 했지만 요즘에 비로소 진지하게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내 인생을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을 좀 깊이 진지하게 지금 고민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진지한 믿음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니까 현실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데 내가 내 뜻대로 내 인생을 이끌어 가려고 했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 조심스러워지는 거죠, 삶이. 또 어떠한 신혼부부 형제는 그런 얘기를 해요. 자신이 그간 가지고 있던 신앙이 상당히 기복적이었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뭐냐면 내가 한 만큼, 내가 드린 만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갚아주시는데 뭘 갚아주시는가 하면 내가 드린 만큼 잘 되고 내가 드린 만큼 잘 버는 보상으로 갚아주신다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내가 드렸으니까 주신다라는 믿음이었지 하나님 자체를 믿는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기복적이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자체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며 진지하게 사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믿음은 센 믿음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진지한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5절 6절에 보시면 사도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뽕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심겨져라 라고 하면 심겨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겨자씨 얼마인지 아십니까? 정말 좁쌀만큼 작아요. 너무 작은 그런 그런 씨앗인데,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내게 있었더라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 뽕나무가 들려져서 바다에 심겨지는 것처럼 내 사업이 잘 될 텐데, 안 되던 사업이 잘 될 텐데, 안 되던 일들이 풀릴 텐데, 의사도 못 고친다는 병이 고쳐질 텐데 내 안에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뽕나무더러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할 때에 심겨질 것이요. 말씀하셨는데 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뽕나무를 바다에다 심어서 뭐 하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뽕나무는 땅에 심겨져 있어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바다에 심겨져서 뭐 하려고요?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은 뭐냐면, 우리에게 정말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인정하는 그 믿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크고 적고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진지하게 믿고 있는 믿음이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겨자씨를 생각할 때 그런 생각해요. 내가 원하고 또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은 그 마음에 그 하나 조그만한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내가 뭔가 이룰 텐데, 그런 생각하는데 그 안에 욕심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어야 하는 그 믿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진정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고 내게도 그 약속을 분명히 이루어진다라는 믿는 믿음,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강하게 믿느냐, 얼마나 센 믿음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신가,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그 말씀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인가, 진지하게 믿고 살아가는 그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인 것이죠.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믿는 믿음이 뭔지 모르고 신앙생활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무엇을 믿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 한다라고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무엇을 믿고 기도하는지 모르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것과 성경대로 사는 것, 그리고 세상에서 사는 세상살이하고 달라라고 말하는 것이 진정 믿는 사람의 생각이냐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믿음은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를 믿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믿음인데, 실제로 세상에 가서는 세상살이와 성경의 내용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거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믿음을 가지고 읽어야 합니다. 어떠한 믿음인가 하면,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지, 내가 이것을 듣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떠한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인지에 대한 그 믿음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예배를 할 때에도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예배해야 하는가?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게 바른 믿음이죠. 기도를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앞에 계셔서 내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직장을 주셨음을 기억하고, 그 환경 내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이 곧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무엇을 믿었다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어떤 믿음이 여러분들 인생을 구원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무엇을 믿으며 살아가야 할까요?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믿음, 그리고 그 메시아가 내 인생에 어떤 큰 일을 분명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갔고, 그 옷가에 손을 댈 때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내가 믿고 싶은 것, 안 되는 것 될 거다라고 믿는 그 믿음,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행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온 우주와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계시다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진지하게 예수님을 믿고 바르고 진정성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